우리 인생이 한번 생각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자신의 생각한 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삶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가 뭔지 혹시 아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은 사람이 뭐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 이 세상은 자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어났으면 뭘 해야 돼요? 살아야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거. 세 번째는 죽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혹시나 내가 뭐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막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쓸데없는 그런 걱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또 변명이나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여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순리에 우리 수긍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겸손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거를 우리는 거부하거나 이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거 요 세 가지밖에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살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살아가려고 하면 필요한 게 있어요.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건강. 건강하면 돼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혹시 여러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돈은 예전에 탈무드에 나온 얘기인데 그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세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고,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조금 그냥 정을 주고 아니면 그 뭐랄까 우리가 식구처럼 좋아하는 그런 친구고, 마지막 친구는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 자신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죽으러 가야 되는 그런 심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친구 보고 같이 동행을 하면 어떻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 친구는 이런 지하에 난 너랑 못 간다고 딱 얘기를 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돈이지만 우리가 어디를 아주 중요한 데를 가야 된다 그럴 때는 절대 너랑은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첫 번째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돈이고, 두 번째는 같이 갈 수는 없는데 문화까지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친구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죽으러 갈 때 끝까지는 갈 수 없지만 그 무덤까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문화까지는 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친구는 뭔 것 같아요? 세 번째 친구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웃을 사는데 사랑이에요. 사랑은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죽어도 따라가겠다. 그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잊지 못하는 거죠. 계속 이 세상에서나 죽어서나 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람은 어떤 우리가 흔히 던지는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복된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잘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전에 선생님들을 찾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주인공은 그 선생님을 보고 싶어하고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렇게 만나죠. 음악이 탁 깔리고 이렇게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막, 선생님, 그때 선생님께서 저보고 너는 크게 될 놈이야. 너는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될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듣고 진짜, 내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아주 유명인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글쎄 나는 그런 얘기를 너한테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그런 브레싱이라는 그 말은 어느 누구한테나 해당되고 축복된 그 말의 씨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살아가는 건데, 인간이 가장 제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려면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건강은 어느 때 지키는 게 좋아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은 건강을 언제 지켜요? 암에 걸렸을 때 지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하려면은 건강하려면 뭘 생각해요? 뭐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해지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은 몸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건강해지려면 건강을 어느 때 지켜야 된다고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때를 지켜야 된다는 거를 몸이 알아서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거죠. 건강해져. 저부터도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 건강해져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먹고, 이렇게, 그동안 막 즐겼던 것들을, 그냥 헤어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번, 연말까지만 하고, 1월 1일부터는 여러분한테 제가 선언했던 것처럼, 몸무게를 한 10kg 정도 빼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네, 마음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병. 그죠? 네, 너무 쉬워서 안 맞히는 거죠. 마음의 병이 없어져야 되는데 마음의 병은 왜 생겨요?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은 육신에서 생기는 건데 마음의 병은 왜 생길까요? 마음의 병은 간단해요. 마음의 병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수가 적은 사람이 화가 많아요. 네, 화가 많아요. 이게 심리학이에요. 네, 정신심리학에서 나온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마음의 병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생각 없이 살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도 얌전하게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은 마음의 병이 있을 수도 오히려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을 고치.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살고, 항상 즐겁게 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제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안에 있는 얘기를, 그렇잖아요. 너 자꾸 마음에 병이 생겨, 너 안색이 좋지 않아. 너 건강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래요? 엄마들이 딸한테나 누구한테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속 시원히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한다고. 예.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생기지 않고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누구예요? 하나님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이나 이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오셔서까지도 입을 싹 다물고 계시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말을 속시원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고백했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하면서 펑펑 우는 이유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울질 않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데 왜 목사님은 매일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우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한 번도 제가 울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제가 살기 위해서. 예.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보면은 저 역시도 마음에 병이 생긴단 말이야. 병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다 속시원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인간인데 예수 믿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도 없고 누구를 갖다가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한테 다 속시원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왜 화가 없겠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싸웠어요. 매일 불만이고, 하다못해 자동차에 기름 넣어주는 청년들한테까지도 시비를 걸었어요. 왜, 기름을 넣는데 왜 이렇게, 조심해서 넣지 않고, 턱턱 이렇게 넣냐고.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한 번도 뭐 화를 내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인성이나 사람이 좋아서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속시원히 얘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병들면 보약을 먹잖아요. 그것도 건강할 때 먹어야지 보약을 병이 들고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보약이라는 거는 몸이 받아야 되는데 아프게 되면 보약을 받을 힘조차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마음의 병 역시 그 마음의 병을 우리가 그 중의학에서는 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화는 마음의 병은 그래서 속을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불만이 있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뭘 입어요?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나면 뭘 입어요? 화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몸이 화상을 입어. 그래서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예요.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타들어간단 말이에요. 타들어가면 뭐가 나빠요? 뭐예요? 애간장이 탄다 그러죠? 그럼 뭐가 걸려요? 간암이 걸린단 말이야. 그죠? 간암이 걸리면 또 뭐가 돼요? 폐암이 걸린다고. 왜? 호흡이 가빠지잖아. 폐가 나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를 참고 살아가는 사람은 간이 돌덩이처럼 굳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보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을 때는 항상 어떤 거를 갖다가 듣거나 내가 알게 된 것을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한 거를 가려서 대상에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천주교는 자기의 그 속상한 일이나 죄를 짓거나 이러면 신부님을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실 때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침에 주일날 예배당을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도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나온다든지 아침에 이제 주말이니까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놀러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저 사람들은 자기 돈 쓰고 자기 육신을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하루 가는데 우리는 충전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렇죠? 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지금 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어릴 적에 너는 정말 큰 잘될 놈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만 해줘도 어때요? 커서 진짜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너는 잘 되래야 너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같은 집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저보고 항상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훌륭해. 이렇게 얘기를 매일 해줬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훌륭하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뭘 해도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해준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잘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 손녀들에게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사탕 같은 걸 입에다 빨았다가 주기도 하고 김치 같은 거 매워서 이렇게 할까봐 뭐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칭찬을. 덕담도 많이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2021년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변치 않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마음을 제가 말씀드렸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마음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변한 건데,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는, 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는 거. 네, 이거는 우리가 뭐 의지가 있든 없든 하여튼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는 거예요. 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노력은 1도 필요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 죽는 거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래도 돼요? 안 돼요.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 명씩 죽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죽었냐 이거야.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더 살려고 노력했는데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의 삶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네, 이유. 우리는 소위 말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뭐에? 우리의 삶에. 네. 세상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만큼은 교회를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행복한다는 것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 중에서 특히나 저는 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정말 어린애 아이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는 다윗 얘기를 보면은 막 힘을 얻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을 보고서 좋아했던 이유는 다윗이 멋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다윗과 같이 저 버려진 그 아이가 집에서도 버려지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가지고 다른 아들들은 다 좋은 거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얘는 진짜 진짜 이 집안에서도 이게 별로 뚜렷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초원에 나가서 양들이나 치라고 이렇게 내보냈던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칭찬을 해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을 잊지 못하는데, 다윗은 너를 왕으로 세워준다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도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골리앗이라는 그냥 그 거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바보예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바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인에다가 장수에다가 오죽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모아놓고 나한테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이렇게 얘기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나가는 아주 막 굉장한, 진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장수가 단 한마디, 뭘 실수를 해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이 겁쟁이들이, 야, 그깟 하나님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 말.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얘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써준다 그랬는데 그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가 아무리 힘이 좋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욕을 할 수 있어? 하니까 이제 뒤에 화가 나니까, 내가 그러면 이스라엘 이 민족 중에서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겠다고 나서서 어떻게 해요? 돌 한 번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즉사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보세요.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을 돌을 던져갖고 이겼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이 날아가서 그가 즉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을 운반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야, 내가 이제 세상에서 죽을 맛이었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만 나는 의지하면 뭐예요? 나를 들어다가 축복된 자리로 옮겨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네.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실 때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이렇게 운동하듯이 나오면 다 손해예요. 시간도 손해고 뭐도 손해고 다 손해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쳐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병을 다 고쳐주고 몸도 병을 고쳐주고 나를 축복된 가정으로 내가 천대까지 축복받는 그런 팔자로 내 가문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 이것을 믿고 나오게 되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마사라는 이 유다 왕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아주 힘들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하나님 지금 이 주변에 큰 나라들이 있는데 이 국가들하고 내가 한번 싸움을 붙으면 내가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싸워서 반드시 이기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벽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싸워서 이겼는데 올 때는 뭐예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와야 되냐? 가져오는데 안 가져와야 될 것을 가져온 거죠. 뭘 갖고 왔어요? 다른 하나님을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본 우상, 자기가 진짜 그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죠? 무시한 거잖아요. 그 무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얘가 왜 이러나 하고서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너는 하나님이 해준 은혜도 모르고 왜 다른 우상을 섬기냐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아마사는 무시해버린다고.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냐 하고서 이게 경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하니까 또 다시 이스라엘 하고 붙은 거예요. 붙게 되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예. 여러분들이 본문을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진 거죠. 그런데 이 아마사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게 잠깐의 실수가 아니에요. 잠깐 실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잖아요. 지적하니까 어디다 대고 나한테 지적질이냐고 하면서 대들면서 그를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쫓아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눈과 귀를 갖다가 다 닫아버리니까 그의 운명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사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은 사신 거예요. 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준비만 돼 있다면 코로나 아니라 뭐 그 어떤 것이 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누구 잘못이에요? 중국 잘못이에요? 아니 미국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이란 말이에요. 우리 잘못.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거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매개체는 육식 동물에 의해서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육식을 안 먹어요? 먹잖아. 하루라도 고기를 안 먹으면 못 살겠다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안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적인 그 오염되는 이산화탄소니 뭐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맨날 가스레인지 켜갖고 밥해 먹고 뭐하고 드라이하고 어떤 사람은 또 드라이 한 데다가 구에다 또 뭘 뿌리고 막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침이 딱 대고 걸어가면서 공기가 왜 이래 이러고 자기가 해놓고는 그런다고요. 그죠? 예. 네. 그렇듯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내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 잘못. 여러분이 저질렀다고 안 해도 다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코로나나 이런 상황이 지금만 있었나요?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랬답니다. 인간이 계속 범죄하고 뭐하고 해서 어떻게 해결되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계속 불심판도 있었고 물심판도 있었고 또 이 애굽에서는 그 재앙도 내려서 각종 그런 위기를 인간들이
겪으면서 지금까지 생존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이 위기 역시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전쟁을 선포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아마사는 자기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죠.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 착각은 자유지만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절대 없어요. 제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저는 마음의 병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병이 나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도 잘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착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자꾸 하나님에게 대입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아마사 이 유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을 지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조금 도와주거나 잘해주고 그러면 어때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은 호감도 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키지 않은 것도 하려고 하죠. 그죠? 그런데 내가 갑자기 잘 돼. 누구처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아마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사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막 전쟁을 하고 뭐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이 그 전쟁이나 자기 삶에 개입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자기가 그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점점 잘 될수록. 똑같은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코로나 안 걸리고 내가 별다른 일 없이 여기 앉아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있기만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후회하니까 우는 거죠. 네. 미리 해야 되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우는 거예요. 터지고 난 다음에 내 자식이 죽어나갔을 때 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자기가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자기가 이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냈느냐를 자기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하나님에게 내가 충성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교회 나오실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실 때는 생각을 갖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말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내 인생을 그냥 유지하거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면은 그거는 다른 데 운동하는 거나 다른 데 놀러 가는 거나 교회 나오는 거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나오면서 뭔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 도움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 이 아마사처럼 필요할 때만 잠깐 하나님을 빌려 쓰고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잘 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거예요. 사람이 가난할 때는, 자, 가난해서 저도 없을 때 차도 사봤지만, 자, 예를 들어서 차를 산다 그래요. 없을 때 차를 살 때 어떻게 샀어요, 우리가? 차를 살 때. 차,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있지만 차를 살 때 어떻게 사요? 배기량이 얼마고, 이게, 이 돈에 비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있고, 또 이왕 사는 거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중고차 사는데 색상도 세차 안 하고 이 가성비가 갑인 것 차를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를 사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부자가 됐어. 막 그냥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막 진짜 막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교회 와서 막 주차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면서 하여튼 뭐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복을 받았어. 부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바꾸려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차로. 예, 진짜 말만 들어도 이렇게 알 수 있는 막 이런 롤스로이스나 뭐 벤츠나 막 이런 차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장을 딱 갔어요. 갔는데 차가 와 너무 멋있는 차가 하얀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옛날에 차를 사봤잖아요. 그죠? 없을 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차를 있는데 무슨 색 차를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퀴즈예요. 네? 무슨 색? 무슨 색? 하얀색, 파란색, 검은색? 검정색. 그럼 가난한 사람 얘기해요. 다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주세요. 교만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휘발유가 키로당 1kg, 뭐 1리터당 몇 킬로 뛰고 색상은 세차 안 해야 되니까 세차비 많이 들고 이렇게 따졌던 사람이에요. 돈을 갖다가 하나님 믿고 억수같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가지고 파란색, 하얀색, 검정색이 있는데 영업사원이 손님은 어떤 차가 좋으세요? 이랬더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다 줘.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진짜 인간의 모습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진짜 20대 전도사들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시절,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기만 하면 나는, 정말, 잘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는데, 목사가 돼보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다 하얀색, 파란색, 검정색 다 주세요. 이렇게 될 날이 언제 오려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데
기도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없어져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뭐만 고치려고 그래요? 몸만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몸만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된 병은 마음의 병이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아무리 노화되고 걷지 못하고 뭐하고 해도 마음만 따뜻하게 자기가 갖게 되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뭐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내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를 아예 그냥 전제 조건을 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그냥 태어나는 거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우리는 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은 뭔지 제가 말씀드렸죠.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게 그게 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충성이에요. 네. 그냥 너는 이 문만, 이 귀신이, 사단들이 안 들어오게 문만 꽉 잡고 있어. 그랬는데, 문을 꽉 잡고 있었는데, 교회에, 이 귀신이나 나쁜 사단들이 들어오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문을 살짝 놓고서 청소를 한 거야. 싹, 청소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딱 오시면, 하나님이, 야, 너 뭐 하고 있냐니까, 하나님, 네, 잘했죠. 나는 하나님 문만 꽉 잡고 있으려는데 아무리 봐도 뭐 아무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뭐 그래서 내가 청소하고 있다고.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문만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문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뭐 못해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거든. 네, 제가 얼마나 이게 날쌘 저희 물찬 제비처럼 막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라고. 그냥 이거나 하고 있으라니까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안 해요. 저는. 하지 말라 그러면 하려고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충성이고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당에 나오시는 거, 이게 주일날 이게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명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생명줄이에요. 그 안전벨트, 여러분의 발목에 묶여있는 이 믿음, 이 주일날 예배가 여러분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 한 주 동안에 있을 일을 예방하는 거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믿어질 때 여러분의 예배 드리러 나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이 변해서 뭐 진짜 하나님한테 막 의지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이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자기가 변질돼 가지고 자기가 뜻대로 자기 맘대로 하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 그냥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성도는 예전에 내가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와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왜냐면 여러분 걱정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오래 담글 김치 걱정을 해도
자기 자식 걱정, 자기가 살아갈 걱정은 안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김장은 누가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올해는 이쪽 저쪽 해갖고 한 포씩 가져가라는 게 50포기예요. 예. 그건 알아서 다 갖다 준다. 지금 철이 곤란해요.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어. 그런데 내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내 가족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쓰러운 거예요. 네, 안쓰러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장사가 안 되면 내가 노력한다고 장사가 돼요? 물론, 이 물리적으로 하는 건 노력한다고 될 수도 있어요, 잠시. 그런데, 사람이 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와줘야지. 사람이 와줘야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숯불을 뗀다든가, 막 무슨 뭐 빗자루를 건다든가,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는 그런 삶을, 그리고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아마서처럼 하나님이 복된 그런 삶을 주셨다 해서 금방 변질돼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는 그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